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한 섭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너무 억울하게 감옥에 gat혔는데, 이때 아마 감옥에서 한 3년 정도 감옥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감옥에서 왕의 죄수들이 이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나라에 전반으로 돌아가고 있는 나라의 실정,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그 죄수들을 통해서 지금 요셉이 알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있을 때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노예들의 그들의 억울함, 슬픔, 그들의 삶의 고초, 노동, 그런 것들을 알게 하였었던 그 요셉에게 이제는 왕의 그 일들을 담당하는 관리인들을 만나게 함으로 인해서 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들을 지금 다 들으면서 공부하게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러한 자들을 만나서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 기초가 되어지는 모든 교육들을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교육, 훈련, 준비시키고 있는 그러한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이걸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보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의 생활 양태의 다른 부분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나 뭐 이러한 시대, 시국을 맞이해서 이게 위기의 상황이다. 가정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아니면 내 비즈니스적으로든 위기의 상황이다.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기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기 위한 기회. 그거를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요셉은 모든 자기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을 낙담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처지 내에서 최선을 다해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기회로 삼아서 배워가는 그러한 삶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철저히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총리라고 하는 그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잡을 수 있는 준비를 해놨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 코로나 이후에 사회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다 그렇게 이야기들 하잖아요. 준비하는 기간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내 삶에서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준비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시는 거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되어져 있는 자들은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도 요셉을 세계 만민의 복의 근원으로서 쓰시기 위해서 고강도의 품성 훈련, 지도자의 훈련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감옥이라고 하는 곳은 모든 제도와 절제와 규칙이 엄격한 곳이었기 때문에요. 자기가 받은 은사를 살려서 완전히 간수장이 해야 할 일을 다 도맡아 함으로 인해 훈련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총리 대신으로서의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도록 사회의 낮은 계층에서부터 그런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야 되는지를 배우고 훈련받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요셉은 두 가지의 큰 원칙으로 사람을 다루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자비로 다루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공의예요. 공의로 사람들을 다루어 갔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차츰차츰 정치가로서의 그 면모를 갖추어 갔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까지 세워야 되겠다. 지금 그 섭리 속에서 요셉을 훈련해 가는 거지만 요셉은 몰랐잖아요. 자기가 나중에 총리가 될 거야. 뭐 그런 걸 몰랐거든요. 다만 자기가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충실하게 자기의 삶을 한 단계 한 단계 삶아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웠다라는 거예요. 40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요. 그 감옥에 누가 들어오냐면 바로의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들의 직분은 뭐냐면요. 왕이 먹는 음식과 술에 독을 타서 독살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분별해내서 먼저 먹어보는 거죠. 그 왕이 먹기 전에 아주 고위 간직에 있었던 그런 자예요. 그 왕으로부터 신임 받아야지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직분이었던 거죠. 그런 자가 두 사람이 들어오는데 이때에 이들이 어떤 범죄를 지었는지는 확실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때에 아마 모반을 꾀했다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래서 조사받기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요셉이 섬기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 날이 지나고 난 뒤에 이들이 꿈을 꾸었는데 꿈이 너무나 희한하고 기분도 찝찝하고 이게 무슨 징조가 있는 꿈인 것 같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들을 이제 시중 들고 섬기다 보니까 그들의 얼굴이 근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묻잖아요. 무슨 일이냐? 나한테 얘기를 해봐라. 그런데 이제 그들이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었어요. 무슨 은사냐면 그 꿈을 해몽하는 그런 은사가 있었어요. 그 은사는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계신다라는 결과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꿈은 하나님이 계시하신다라는 걸 인정하고 또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를 자기에게 알려주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그래서 이 꿈 해몽으로 인해서요, 요셉에게는 아주 특별한 깨트로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과 그것을 풀어나가는 행정 능력까지도 있었던 거예요. 이 요셉과 같이요, 어떤 그 지도자로서의 어떤 통찰력과 행정 능력을 잘 갖추어서요, 조직을 세워서 사람을 잘 다스리는 그런 은사를 제가 디퍼런스에서 배우다 보니까요, 견인이라고 하는 그런 은사가 있더라고요. 이 요셉이 견인의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는요, 특별히 이집트나 바벨론의 사람들은 신이 꿈을 계시해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는 해몽서 같은 그런 책들을 편찬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꿈을 전문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전문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어떤 책들을 보고 공부를 한 게 아니라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들어서 꿈을 해석한 그러한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와서 어떤 꿈을 꾸었는지 물어보잖아요.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은 뭐였어요?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었는데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맺게 되어서 그 포도를 따서 포도즙을 만들어서 그것을 왕에게 바쳤다.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떡 굽는 간원장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꿈은 뭐였어요? 내 머리 위에 새 강주리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바로에게 바칠 맛있는 각종의 음식들을 구워서 그 새 강주리에 놔뒀는데 새들이 와서 그걸 다 주워 먹었다라는 거죠.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꿈 해석을 해주는데, 술 맡은 간원장은 앞으로 3일 후에 당신의 직위가 다시 복귀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떡 굽는 간원장에서는 3일 후에 당신은 죽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 맡은 간원장에게 당신이 복직이 되거든 나를 좀 기억하사 바로에게 가서 나의 억울한 상황을 좀 이야기를 해주고 나를 좀 풀어달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일 후에 뭐가 되냐면 바로의 생일날이었던 거예요. 그 바로의 생일날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간원장은 다시 옛날의 직위를 복귀하게 되었고, 그 떡 굽는 간원장은 처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그 술 맡은 간원장이 다시 복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요셉을 2년 동안 까맣게 잊어버려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급할 때는 막 또 그러다가 또 자기가 좀 형편이 풀리고 편해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 요셉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도 절망스럽네. 겨우 좀 빛을 보나 싶었는데 또 이렇게 좌절이 오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2년 후에 바로 앞에 섰을 때에도 지금의와 똑같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그날을 살아왔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더욱더 어떻게 보면 성장된 모습으로 바로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비추어 보아서, 이때 그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고 기억 못했어도 그랬어도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런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때 이런 일들은 꿈을 통해서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고 막 그러는데, 요즘 시대에도 이런 꿈 해몽이 또 꿈으로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주시는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잖아요. 구약에서 꿈하고의 연결된 사람이 요셉하고 다니엘이 있었어요. 다니엘도 느부갓네살의 이제 꿈을 해석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구약에 나오잖아요. 그때의 구약의 시대에는 꿈을 하나님의 계시의 한 도구로 사용을 했었어요. 꿈 해몽이 단순한 우화나 비유에 관한 그런 꿈이 아니었고요. 아주 정확한 해석이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그 의미를 알도록 꾸어진, 그리고 개인의 한 사람의 꿈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그런 꿈을 해석했었던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시는 시대에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 꿈을 사용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계시가 완성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시가 계속 이어지는 계시의 시대가 아니죠. 계시는 끝난 완성된 그런 시대에 살아요. 그래서 그 계시되어진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더 이상의 계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막 꿈을 통해서 징조, 하나님이 계시를 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런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개인적인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들은 있을지 모르나, 이런 공적인 권위를 가진 계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완성되었어요. 완성된 이 말씀으로 가지고 지금은 살아내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41장으로 넘어가면요,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의 예언대로 복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잊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실수하고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2년 후에 바로에게도 똑같은 희귀한 꿈, 징조를 주셔요. 그래서 이제 요셉을 수렁텅이와 같은 감옥에서 끌어내는 하나님의 때가 이른 거예요. 그 당시 애굽에서 이 바로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존재로 봤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왕이라면 신급이기 때문에 신과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왕의 정치는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믿는 그러한 이제 시대였는데, 이 바로가 지금 꿈을 꿨는데 자기가 그 꿈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지금 신과 함께 이 소통을 하는 사람인데 그 꿈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근심이 되고 고뇌에 차고 번뇌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꿈을 해석하는 각종 모든 전문가들은 다 불러내서 꿈을 해석하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럴 수밖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니까 아무도 못 풀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술 맡은 그 간원장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로가 당장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 요셉이 머리를 단장을 하고 수염을 깎고 옷을 다 단장을 해가지고 그 바로 왕 앞에 나가죠.
그 당시 애굽인들은 이 수염이라는 것을 정갈하게 깨끗하게 정리하는 습관을 가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히브리인인데 외국인인데 애굽의 왕 앞에 나가야 되니 애굽인처럼 바로의 왕의 외적인 모습도 좋아하게끔 실력만 갖춘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에 요셉에게 절호의 찬스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거룩한 비밀을 요셉과 나누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는 거죠. 바로 앞에 쫄지 않고 당당하게 선 요셉이 꿈을 이야기하십시오. 그 꿈은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셔서 바로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너무나 좀 담대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왕 앞에서 지금 꿈 해몽을 못하면 자기 목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지금 요셉이 미리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요셉이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평소에 하나님과 늘 함께 하면서 그가 맡은 자기의 그 은사를 발휘를 하면서 지금까지 쭉 걸어오고 살아왔기 때문에 바로 앞에 섰을 때에도 담대하게 설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바로가 꿈을 하룻밤에 2번을 연속해서 꿈을 꿨어요. 그쵸? 근데 첫 번째 꿈은 뭐였어요?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서 길밭에서 이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그 뒤에 흉악하고 아주 파리한 7 암소가 다시 올라와서 그들을 잡아먹는 그런 꿈을 꿨어요. 또 이상하다. 이거 섬찟한데? 그러다가 또 잠이 들었는데 또 꿈을 꾼 거예요.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탁 일어났는데 그 뒤에 새약하고 아주 동풍에 마른 7 또 이삭이 그것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왕의 꿈은 2가지가 다 한 가지 꿈인데 연속으로 꾸었다라는 것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무게감을 두는 강조를 하기 위한 꿈입니다. 앞으로 7년의 큰 풍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7년의 풍년이 지나고 난 후에 흉년이 또 7년가 들을 텐데 그때의 흉년은 너무나 큰 흉년이어서 그 앞에 있었던 7년의 풍년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흉년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곳을 딱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해주면서 거기에서 꿈 해석만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대책까지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은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를 세워서 7년 동안 있을 풍년을 그때의 5분의 1씩을 걷어서 식량 창고에 그거를 쌓아두고 앞으로 7년 후에 이 흉년이 오면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딱 대책까지도 얘기를 해주는데 5분의 1이라는 숫자는 20%잖아요. 풍년의 20%를 창고에다 지금 쌓아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정치사범들과 함께 감옥에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다 배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7년 동안의 흉년이 왔을 때 애굽의 이 인원의 그 사람들을 먹고 살려면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를 저축을 해놔야 될까? 그리고 이걸 저축하기 위해서는 그 각 고을들마다 창고가 있어야 될 것인데 이 정도를 쌓아둬야 되려면 어느 정도의 사이즈의 창고가 필요할까? 이것까지 다 계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당시에 요셉을 통해서 발전이 되어지면서 이집트의 각 지역들마다 중앙에 국고성들이 다 쓰거든요. 그 얘기가 지금 요셉이 쫙 조직과 체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신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합당하게 여긴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상원 의원이니 하의원이니 다 들어보니까 그게 일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럴 수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완전히 막 그냥 속이 다 뻥 뚫린 거죠. 완전히 자기의 모든 문제가 근심이 싹 한 방에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바로 어떻게 해요? 38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국무총리 제2인자 승진을 시켜주는 거예요. 모든 행정의 정권을 다 맡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뒤에 보니까 막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목에는 금사슬을 두르고 버금 수레를 태워서 사람들 앞에 엎드리시오. 금이 환영을 해서 완전 환대를 하는 거예요. 인장 반지를 빼줬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왕궁의 공식 문서를 인증하는 것으로서 이게 왕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왕의 권위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금사슬을 목에다 두르고 세마포를 입혔다는 것은 그만큼 높은 지위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버금술에 태웠다. 이 버금이라는 말은 제2인자 두 번째 사람, 그 자리를 얘기하는 게 버금이라는 거고, 수레는 왕이 탈 수 있는 그 수레를 지금 이 요셉을 태워서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서 절하는 그런 가운데 이게 쫙 하고 찬란한 게 영광을 가지고 딱 나타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바로가 어떻게 해요?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눌릴 자가 없다. 어마무시한 권력을 지금 요셉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의 이름을 바꿔줘요. 사브나 바네아라는 애굽의 이름으로 바꿔주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국무총리, 애굽의 국무총리니까 애굽의 그 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바꿔준 것이고, 그리고 또 결혼도 시켜요. 혼인을 맺어요. 그런데 어떤 가문의 사람하고 혼인을 맺게 하냐면 그 지역의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닷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이 온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직함이냐면요, 모든 주요 행사를 담당하는 그러한 제사장인데, 특별히 신전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하위 제사장들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이 온의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제사장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그런 제사장이죠. 이런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지역의 명문대 그런 가문의 그 딸과 결혼을 시켜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게 그 우상 숭배자거든요. 결국은 우상 숭배자의 이교도의 여인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데 요셉은 그 이교도의 문화와 우상 숭배의 그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그들의 신앙에 따라간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들의 신앙을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끌고 와요. 바꿔내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이 대단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중에 그 아스낫이라고 하는 그 아내에게 두 아들을 얻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이 그동안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왔고 요셉이 지금 어떻게 지켜가고 있는지 이 아들들의 이름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장남의 이름이 므낫세. 하나님은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비의 온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럼의 뜻으로 므낫세라 이름을 하였고,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이라 해서 하나님이 나의 수고를 이 땅에서 창대케 번성케 하였다. 그런 뜻으로 에브라임이라 이름을 지어요. 요 이름의 뜻을만으로도 해서 요셉이 신앙의 지조, 얼마나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왔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이후의 내용도 계속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고요. 이때의 총리가 된 것이 몇 세 때의 총리가 되느냐?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러니까 17살 때 노예로 잡혀와서 30에 총리가 되니까 13년 동안은 완전히 준비를 하였던 거죠. 이것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그 계획으로 볼 때요, 요셉 하나만을 잘 되게 집중시켜서 훈련과 연단을 시키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요, 요셉 한 사람을 잘 세웠더니 이 요셉으로 통하여서 그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일로서 지금 요셉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그 애굽 한 나라, 더군다나 그 애굽은 어떤 나라예요? 이교도,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잖아요. 거기에 총리가 된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항상 요셉은 뭘 생각했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언약의 후손으로서 자기가 지금 세계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내용들은 다 뭐냐면요, 드디어 이제 7년의 이 풍년 동안에는 너무나 이 곡식이 많아서 바다에 모래 같다 그랬어요. 수를 셀 수가 없게끔 그 풍년이 왔다 그랬어요. 그 풍년이 왔을 때 잘 저축을 해둔 거죠. 쌓아둔 거죠. 그 다음 흉년이 시작되는데요, 이 애굽 온 땅에 그 정도의 기근이 아니라요, 세계 전체가 온통 기근이 되어지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그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땅까지도 엄청난 기근이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만 풍족하게 먹여주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후손들까지도 다 먹고도 남길, 진짜 그야말로 온 세계 만민에게 베푸는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런 요셉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특별히 이제 주전 2세기 때에 그 이집트의 문서에 보면은요, 7년간의 대환란의 큰 기근이 있었다. 그때 유명한 간원 한 명이 바로에게 조언함으로 인해서 큰 대환란의 7년의 기근을 모면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 묘사되어 있다 그러죠. 그리고 또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사실 이 고대 이집트에 있어서는요, 외국인은 이제 결코 고위간직에 오를 수 없다, 이제 그런 그 법률이 있었는데요, 이때에 요셉을 세웠었던 이 바로가 이집트의 중간 왕조인 힉소스 왕조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 힉소스 왕조가 셈족의 그 종자인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힉소스의 왕조가 셈족이라고 하는 외국인을 고위 간직을 주었다, 그런 내용이 그 역사적 고증으로 남아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바로 그 요셉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역사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진 그런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 한 사람을 훈련하고 연단시켜서 그를 높은 위치에 올려놓아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민족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형성시키는 그런 역사를 시작하는 그 요람기에 요셉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오늘은 한편으로 다 끝내려고 했는데 또 이 부분도 너무 길어져서 두 편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다음 편에서는 야곱 가문에 위기가 처해 들어왔는데 그때에 자기를 팔았었던 이 형들과 다시 요셉이 만나는 그러한 극적인 그 상봉 관계가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 형들에 대해서는 용서하였는지 아니면 형들에게 보복을 하였는지 그런 내용이 궁금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음 편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하시면 50장까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